지금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시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간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시련의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시련의 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죠? 힘들었던 시기. 무언가를 해도 잘 되지 않는, 풀리지 않은 어떤 시련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뭐 특별한 힘들었던 시기는 없다. 나는 항상 인생이 평탄했다. 순탄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중간에 잠깐 힘들었지만 그것도 시련의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반드시 시련의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련이라는 부분이 누구나 좀 경험을 조금씩은 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매우 혹독하게 느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시련이라는 주제로 어떠한 때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또는 어떠한 이 영상을 접하는 어떤 분들, 국한되지만 어떤 분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힘든 과정 속에 있다. 계속 풀리지 않는 문제들, 반복되는 문제들, 계속 좀 좋아지지 않는 상황들 속에 조금 그것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또는 잘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 그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인생의 경로, 인생이 펼쳐지는 그 파노라마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나아가게 되고 펼쳐지게 되고 이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도 있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뭔가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뜻대로 되지 않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상황,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어떠한 시련의 때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련의 때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왜 나는 절망적이게 되죠. 사실은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러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마치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요, 내 인생 전반 모두가 다 그랬던 것처럼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았고 내 인생은 뭔가 어려웠고 힘들었고 남들보다 뭔가 나는 모자랐고 부족했고 뭔가를 다 마치 원래 안 됐던 것처럼 부정하거나 좀 쉽게 좀 약간 심하게 말하면 저주하게 되는 스스로를.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죠? 실제 그리고 자신이 그런 것처럼 믿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체념적인 마음까지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시다면 시련의 시기, 시련의 때라는 것을, 그러한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시련이라는 것은 이 시련의 때, 시련의 시기. 우리가 어릴 때 무슨 그것도 때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과정은요, 새롭게 탈바꿈 하는 시기입니다. 성장의 시기. 그리고 어떻게 깨닫는, 그리고 돌아보는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인생에서 어떻게 좀 도약할 수 있는 내적으로, 그죠? 그런 시기입니다. 그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었던, 책에서 배울 수 없었던 무언가를 느끼고 성장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훈은 우리가 무언가를 어떠한 인생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그쵸? 위기라는 말도 여기에 뭐 조금 도움이 될까요? 위기라는 어떤 시련이 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체감 정도가 다른 거죠. 그것이 자신의 어떤 행동,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 어떠한 가볍게 여겼던 어떠한 행동, 그죠? 때문에 촉발되거나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겉으로만 자숙한다면, 그리고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이해해주겠지, 받아주겠지 라는 어떤 형식적인 자숙의 기간이라면은 그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어떠한 안에서부터 바뀌게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섰을 때 이 삶이 주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 삶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교훈, 그죠? 어떤 뜻, 이러한 시련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뜻이나 교훈이나 무언가를 발견하고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죠?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배우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사업이나 어떠한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애써도 잘 되지 않는 시기가 오기 마련인 거죠. 애써도 잘 되지 않는, 애쓰기보다는 무언가를 점검하고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무언가를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되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방치해놨던, 그죠? 또는 알지 못했던 고질적인, 묵과했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죠? 그러한 시기가 바로 시련의 시기라고, 시련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과정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그죠? 발돋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떠한 잉태가, 새로운 잉태? 너무 거창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잉태, 새로운 탄생, 그죠?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번데기 안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 유충이 날개를 피기 위해서 요 번데기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오는 과정이 힘들겠죠? 그죠? 여기서 자기가 스스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달걀 안에서 그 병아리가 이 달걀을 깨고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이 달걀 밖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병아리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죠? 미지의 세계죠,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를 본능적으로 병아리는 그 달걀을 깨고 나갑니다. 그 병아리에게 어떠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 단단한 껍질을 부리로 조금씩 깨서 나가는 거죠. 그죠? 본인이 두렵기 때문에 그 미지의 세계를 나가지 않는다면, 그 달걀을 깨지 않고 있는다면 병아리는 그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 병아리가 그 달걀 안에만 있을 수 없죠. 그 병아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내가 이 달걀 껍질을 이제는 깨고 나가야 되는구나. 반대로 표현하면은 그거 외에는, 깨고 나가는 거 외에는 다른 할 게 없습니다. 예. 깨고 나왔을 때 그 미지의 세계, 그 힘든 과정을 겪고 나갔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병아리에게는. 그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안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그죠? 고통이라는 순간, 아기가 잉태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죠.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이 되는 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독창적,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탄생하게 되죠. 그죠? 그 아이는 유일무이한 독창적 우주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우주가 탄생합니다.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탄생하죠. 하지만 그 아이가 나오면서 그 순간, 잉태되는 그 순간들이 고통스럽죠. 그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 그죠? 발돋움한다는 것. 그죠? 그 과정에 어떠한 고통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 내적으로는 어떠한, 그죠? 자신만이 느끼는 어떠한 고통, 시련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아, 누군가의 시련은 되게 가볍다. 누군가의 시련은 무겁다. 라고 이렇게 잴 수 없는 거죠. 각자마다 자기가 느끼는 체감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것을 저울로 잴 수는 없죠. 그렇죠? 그 사람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평이해 보이지만,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사람의 안에서는 무언가 무겁게 그 사람의 인생을 탈바꿈시키고 있는 어떠한 번데기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시련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도 어떠한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중요한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물론 사회적으로도 안 좋게 작용하고 마치 뭔가 이제는 끝났구나. 내가 망했구나. 그죠? 사회적인 어떠한 위치가 실추되거나 추락하게 될 수도 있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봐주는 것이 없이 폭풍처럼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마치 성경에서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예.
그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마치 빼앗아가는 것처럼, 그죠? 모든 재산과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잃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 욥이 그것을 견뎌내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더 훌륭한 인물로 거듭나게 되고, 더 사랑을 받게 되는, 그죠? 그 전과 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때가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지만 무언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어떤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통과하는 과정이 마치 칠흑처럼 암흑처럼 어둡게 느껴지는 거죠.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리고 도대체 왜 나한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단지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과정, 새롭게 무언가가 시작되고 도약되고 탈바꿈되고 여러분들의 내적인 성장, 우리가 그 인생에서 겉으로 봤을 때 어떤 거 있습니까? 사춘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주변인이라는 말도 합니다만은 신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어린아이가 어른까지 되는, 어린아이가 성인이라고 되는 그 중간 단계, 사춘기, 청소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성장하는 과정, 신체적으로도 발육이 되죠. 계속해서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중간 단계를 신체적으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이 안에서 우리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오고, 그죠? 몸에 대한 변화도 겪으면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경험도 하게 되죠. 그죠? 여러 가지 많은 갈등도 겪으면서 내적인 성장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인이 된 다음부터도 어떠한 과정을, 터널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시련이라는 어떤 과제, 숙제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이 정도의 어떠한 터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만큼을 도약할 수 있을 만한 긴 터널을 이 삶이 주는 거죠. 예. 신이 그만한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 과제를 줬을 때 그 과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성인에서 더 성인이 되는, 그죠? 더 성장하는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터널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단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터널이 길게 느껴지는